지난 며칠 전에 저녁에 저녁 식사를 좀 같이 좀 하자는 지인이 있어서 저기 가보지 않았던 용산의 해방촌이라고 하는 좁은 골목이 있는 곳을 어렵게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레트로 이런 말을 쓰는데 옛날 냄새 나는 옛날 추억의 느낌이 있는 조그마한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허름해 보이면서도 또 이렇게 조금 그런 감성이 있는 그런 곳에서 식사를 좀 했습니다, 저녁에. 그런데 저하고는 약속돼 있지 않은 좀 갑작스러운 요청을 한 분이 저한테 하셨습니다. 본인이 그 식당 저 맞은편에 가면 그 골목에 있는 이제 갤러리 무슨 전시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관장님을 잘 아는데 목사님 괜찮으시면 가셔서 그 분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의 일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이야기 듣자니 불신자이고 약속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저로서는 뜬금없이 밥 먹고 기도해 주실 수 없냐고 그래서 맞는 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 마음에 부담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잘 모르거든요. 이분은 기도해 주기를 바랬지만 그분은 기도받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부탁받았으니 가서 또 목회자의 사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니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밥은 잘 먹었는데 가서 조금 후속 활동이 그러나 저 못합니다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반절은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모르는 초면에 전시관 관장님을 만나서 또 인사하고 그 전시하는 거 이야기 좀 듣고 좀 물어보고 이렇게 말을 좀 텄죠. 그리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쨌든 간 목적은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가라는 관심도 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무슨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 제목은 어떤 사람의 나름 좀 어려운 점일 거고 또 당장 이룰 수 없는 어떤 소망과 관련된 일일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조금 끌어내야 되는 입장이고 그건 약속도 없이 하기는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불신자이시니까 혹시 어떤 분이 우리 관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마디 해주신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실까요? 이렇게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있는데 자식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는 것은 이 분의 여성 관장님인데 미술을 전공한 부부는 좀 유명한 좀 이름 있는 그 신경외과 의사시래요. 아니 의사 집안에 병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애들 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아이들이 더 걱정인데 그 집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와닿지 않았어요. 아니 형편도 좋은 것 같고 별 병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기도를 해달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 이게 우선적인 제목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해 드리겠지만 다시 이제 조금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 관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나 혹은 누군가의 기도를 받으면 좋을 어떤 그런 제목이 좀 혹시 있으실까요? 이렇게 좀 신사적으로 제가 돌려서 물었더니만 조금 주저하시더니만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 어머니.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데 불교계에서는 꽤 이름 있고 아주 뭔가 큰 일을 하는 매우 여유 있는 그런 어머니와의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주제가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겠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제 화살 기도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도를 저는 했죠. 아주 짧은 기도를 하나님 제가 지금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뭘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어떤 말로 조금 목회적 조언을 해드리고 또 기도를 해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도 드리니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은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초면인 불신자인
어떤 분을 향하여 목회적 조언을 나름 좀 열심히 해드리고 그리고 한번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기도하시죠. 그래서 스탠딩 프레이어예요. 서서 기도하는. 서서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습니다. 해드리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분은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기도를 마칠 때쯤 되니까 어디서 배웠는지 TV에서 보았는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제가 아멘하는 그 아멘을 조금 따라서 작은 목소리로 이 불신자께서 아멘을 하시더라고. 엄격결에 아멘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 사명을 좀 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 좀 낯선 상황,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조금 불편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제 사명을 했는데 관심은 이 불신자께서도 제가 보니 낯설고 특별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와서 갑작스럽게, 저도 갑작스럽지만 이분도 갑작스러운 건데 뭐 기도 제목이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고 그런데 이 낯설고 특별한 경험에 마치 어느 정도 준비라도 되었듯이 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은 저는 처음에는 가질 수 없었죠. 그러나 진행되는 그 상황, 말씀을 듣는 모습, 기도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뭔가 준비된 듯한,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닌 필연일 수도 있는, 그리고 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한 토막일 수도 있는 이 토막에 저는 출연자인 거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것이 드린 겁니다. 근데 보니까 기도를 잘 받아내는 거예요. 마치 준비를 됐듯이 기도를 잘 받아내고 또 공감하고 우리처럼 아멘 이렇게 하진 않지만 뭔가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놓고 보면 이 정말 어린아이인 것이죠. 뭘 모르는 어린아이인데 붙잡고 끌고 가면 끌려오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고 그렇게 보면 불신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날 함께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생각에는 처음에 어때요? 나를 왜 거기를 끌고 가? 약속도 없이 그리고 불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조금 달갑지 않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도 약속 없이 누군가 그런 부탁을 턱 하게 되면 조금 달갑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중간에 마음을 고쳐먹고 집중했죠. 현장에 집중했죠. 그러니까 절반은 잘한 거죠. 절반은 좀 부족했지만.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처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생각할 때는 아닌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해 제지하고 싶은 뭔가 정리하고 싶은 정리 본능이 생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이 10장 13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는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아이들을. 뭐 구체적으로 지금 누군지는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요. 왜 데리고 나옵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이것도 믿음이죠. 믿음. 사실은 믿음이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좀 따르겠다라고 하고 따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신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볼 때는 달갑지 않은 거예요. 약속도 없이, 그리고 지금 바쁜데 계기도 없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오늘날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날 아이들은 상전이에요, 상전. 아이들 잘못 화나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아이들 중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상전 중에 상전이에요. 괜히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 아이들하고 붙으면은 본전도 못 찾아요. 오늘날 아이들은 상전이지만 이때 아이들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저 밑에 밀리는 저쪽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볼 때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이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인물. 그 약속도 없는 인물들. 어쩌면 내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밥만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를 끌고 가서 모르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초기에 잠깐 겪었던 약간 달갑지 않은 마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깨달았으니까 그리 좀 저는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스스로 못 깨달았고 달갑지 않은 거예요.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고 지금 예수님께 바쁘고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잘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에 근거한 판단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선순위, 거기에 따라가는 건데요. 지금 이 제자들을 볼 때는 이 아이들은 우선순위 저 밀리는 거고요. 순위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왜 데리고 오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들을 꾸짖어요. 꾸짖어요. 꾸짖는 건 뭡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누구 생각에?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틀린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등장하면 안 돼요. 근데 등장해요, 막. 왜요? 예수님 기도해달라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달갑지 않으니까 꾸짖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많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아가다 보면 많이 꾸짖어요. 마음 안 드는 상황들도 많고 마음 안 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집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 안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꾸짖어요. 꾸짖는 건 뭡니까? 틀렸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꾸짖는 것을 보십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마음에 안 들고 틀렸고 뭔가 좀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꾸짖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꾸짖는 장면을, 누군가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꾸짖는 장면, 틀렸어, 그럼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꾸짖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꾸짖는 거예요. 그건 틀렸어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성질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바가 충족되지 않음에 대한 아쉬움과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의 기초와 그 근거에서 누군가를 꾸짖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은 그 제자를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판단의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꾸짖고 무엇인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뭘 기초로 해서? 나의 어떤 기준의 기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를 꾸짖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대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옳다라고 여기시는지를 배우면 좋은데 그게 안 배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어린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거를 용납해라. 막지 말아라. 너희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덜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끄는 거 잘했다고 생각하며 끊었지만 잘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용납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금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요? 우리들처럼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뭔가 좀 아는 것도 많고 이런 자의 것이 아니고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 주일에 많이 설교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 어린 아이와 같아라. 그럼 우리들의 이제 사실 중요한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으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으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정릉제일교회 교인들아,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요. 15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을 좀 빼도 말은 통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안 된다. 받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영접한다는 말이거든요. 영접한다. 이건 또 뭐냐?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받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receive라는 말로 옮겨요. receive. 뭐 이를테면은 배구 경기할 때 상대방이 공을 때리면 receive 하는 거예요. receive. 내가 그거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 receive는 보통 받는 걸 얘기합니다. 누가 뭘 주면 받는 거, receive.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말치가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능, 이것이 임할 때 그것을 받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이들 같다면 받아낸다는 거죠. 근데 누가 못 받아낸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반대편은 누가 있습니까? 어른이 있어요, 어른이. 어른들은 잘 받아낼 것 같은데 잘 못 받아내는 거예요. 영접을 못 하는 거예요, 영접을. 요즘에는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정말 재미있게 좀 써요. 영접이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TV에 보니까 TV에 그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이렇게 맛있게 음식 먹는 그 출연자들 몇 명이 하는 그 프로그램이 예전에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봤던 그 장면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삼겹살, 잘 익은 삼겹살이라든지 또는 뭐 잘 만든 뭐 요리들 그거를 이렇게 젓가락으로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삼겹살을 영접한다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요즘에 영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툭툭 먹는 게 아니고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뭔가 좀 진지하고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차리고 이 음식을 먹어내야지 이것도 맛이 있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는 삼겹살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즘엔 그런 말도 쓰더라고요. 영접이라고 하는 말. 근데 우리는 음식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뭘 영접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영접, receive를 해내야 되는데 receive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서 꾸중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어른들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다 어른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을 향한 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뭘 못한다는 거죠. 뭘 못한다는 겁니까? 리시브를 못한다는 거예요. 리시브를 잘 못한다는 거를 좀 지적하고 유감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리시브를 잘 못할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 신앙,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 이것을 왜 잘 리시브하지를 못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가 형성되냐면요.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가치관. 바람직한 거예요. 가치관이 형성이 돼 있어야죠. 근데 가치관은 뭐냐면 가치관은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에요. 살아오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아, 이것은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중요한 거구나.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구분하는 능력 필요하죠.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다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럼 누구에게나 형성된 가치관은 다 칭찬받아 마땅하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가치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가치관입니까? 편협한 가치관, 편협한 가치관.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 볼 땐 중요한데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가치관은 편협한 가치관이에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우리들을 향한 지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랫동안 배워오고 경험하고 공부하면서 형성된 그 가치관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늘진 모습도 있다. 이게 너무 견고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도 틀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십자가를 지셔? 그럴 수 없다. 그 끝까지 내 생각을 놓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아주 그 강력한 가치관 혹은 신앙관 혹은 믿음관 이것에 대한 지적, 유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 사용 요즘에 스마트폰을 이제 대부분 많이 사용하시는데 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이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게 돼요. 그런데 한번 이거를 다운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무슨 숫자가 올라가. 뭘 하라고요?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버전이 있는데요. 버전을 업시키라고 자꾸 그게 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좀 버그라고 하는 조금 문제들 혹은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버전 업을 시켜가지고 이걸 해결하라고. 귀찮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앱일 경우에는 더 버전업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요즘에 휴대폰으로 뭘 많이 쓰냐면요. 이 내비게이션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남성들 내비게이션을 많이 씁니다. 내비게이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차 안에 달려있는 것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내비게이션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새로운 게 생기거든요. 없었던 곳에 신호등이 생기고 없었던 곳에 뭐가 생깁니까? 또 무슨 속도 위반 그 감지기가 생기고 그리고 없었던 길이 또 생겨요. 없었던 길이 생기고 없었던 건물이 생기고 그러면 내비게이션의 그것들이 업그레이드, 버전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귀찮다고 안 해버리면 길을 잘못 찾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생기고 형성된 신앙적 가치관이 있죠. 그러나 어떤 그 가치관으로 모든 걸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버전업들을 종종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버전업을 시키지 않고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면 목이 고든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나 목 굉장히 고다. 나 목 엄청 고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지적과 꾸중인데요. 그거를 지적받는 거예요. 지적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그때 버전업을 시켜야 된다. 그 가치관이 굉장히 편협하다 그러면 넓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라.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 어렵지 않게 영어식 표현으로는 child라는 말을 써요. child라고도 하고 child라고도 하는데 그건 발음이니까요. child라는 말을 써요. child.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어린아이와 같은이라고 하는 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child라고 하는 명사를 좀 형용사 이렇게 좀 바꿀 때 영어 표현이 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child라는 말이 들어간 한 대표적인 두 가지 표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child라는 말이 들어가요. childish. 그것도 어린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이에요. childish도. 또 하나는 이 like라고 하는 말은 좋아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엇과 같은이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child라는 말에 like를 붙여가지고 childlike라는 말을 써요. childish라는 말도 쓰고 childlike라는 말도 써요. 그런데 이 둘 다 어린아이와 같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로서는 이 구분이 좀 안 될 수 있는데요. 근데 childish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보다는 애들같이 유치한 그런 뜻이고 childlike는 애같이 단순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참 목사님은 참 childish하셔. 저 기분 안 좋아야 되거든요. 거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목사님 참 childish하셔. child라는 말이 들어가서 좋은 말이구나. 이게 나쁜 말이에요. 나로서는 나쁜 말이에요. 유치하다고. 유치하다는 뭐예요? 목사님 드시는데 5개 있으면 꼭 3개 드시더라. 거기에 만두 5개 있으면 그 목사님 3개 먹고 다른 분 2개 주더라. 그게 뭐예요? childish한 거죠. 자기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한.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뭘 갖고 있어도 누구 거 뺏어가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보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만 봐. 아이들은. 유치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보는 건 행복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보는 게 행복한 거라고. 근데 아이들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일단은 확보. 누가 더 갖고 있으면 그거 뺏고 싶은 게 그게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니까 childish한 거예요. 어린이 다음이에요. 어린이 다음. 아이 다음이에요. 그걸 가지고도 뭐라고 할 수 없어.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먹을 거에 욕심이 많냐. 어린 아이니까. 어린 아이니까 자꾸 움켜쥐고 싶은 거고요. 어린 아이니까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불편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린 아이니까. 근데 그 어린 아이는 또 childish만 한 게 아니고요. childlike 하단 말이에요. 혼나고 기분 나쁜데 그 다음날 그 앙금을 잊어버렸어요. 단순해가지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뭐 주면 또 바로 또 웃어요. 컵라면 주면 좋아하고 초콜릿 주면 좋아해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childish, childlike를 다 갖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교우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 어린이 다음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뭡니까? childish가 아닌 거예요. childish는 또 한편으로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께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은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하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요즘에 하나님도 총기가 좀 흐려지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에도 신앙생활을 50년 했거든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뭔가 예의 바르게 얘기하지만 childish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을 내서 나에게 뭐가 내 인생에 좀 아픔이 생겨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아프게 하면 저 사람을 아프게 해야지 나를 아프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 아니죠. 나는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차일드시죠. 그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사시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자기 가치관이 센 겁니다. 신앙적 가치관이. 그래서 뭐는 옳고 뭐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한 아쉬움을 예수님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어린아이가 나타났을 때 이 고정관념, 어린아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그대로 여과 없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신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않고 때때로 어린아이처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모르는 거죠. 네가 틀렸다고. 그러면서 늘 꾸짖음의 일상화. 꾸짖어요. 나를 꾸짖으면 싫어하지만 내가 누구를 꾸짖는 거에는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 누군가를 꾸짖어요. 누군가를 틀렸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기의 정당성을 약간 느끼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뭡니까? 버전업이 되는 거죠. 내 가치관을 손보는 거예요. 내 신앙관을 손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옳았던 것을 비로소 옳다고 느껴내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주를 살아갈 때마다 한 달을 살아갈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뭘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고 그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틀린 것 같으신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정리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듣고 순종하면서 내 신앙적 가치관을 넓혀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금하고 있지 않니? 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5월 좋은 계절입니다. 참 좋은 계절인데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5월을 누리시길 바라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바라고 즐거워하기를 바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은혜에 대하여 단순한 그런 영적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